안녕하세요. 어떻게 많이 은혜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7시 50분 영등포에서 기차 타고 또 이제 돌아가야 돼요. 또 일정이 내일부터 있어가지고 집에 이제 장학역에 도착하면 12시 반쯤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오는 것을 되게 기쁨으로 여기고,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워십해 주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는 곳은 그 바로 군산하고 그 하구뚝 금강을 끼고, 저희가 사는 것은 충남 서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이고 그 금강을 끼고 이쪽은 전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서천군 장항에 있는데 별로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젊은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쟤네들이 있어서 저희 목회가 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 받아서 저희가 목회를 절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쟤네들 덕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십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다니엘 캠프 때 15명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15명이 오겠다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쟤네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금요 치유 성회 때는 자기들끼리 축사 막 하고, 또 새로운 애가 있으면 걔 데려다가 막 축사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쟤네들이 또 집분자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겠어요? 행복하답니다. 네, 이제 쟤네가 잘하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쟤네가 이제 다니엘 캠프 준비하느라고, 워십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토요일 날은 같이 전도를 못 가는데, 쟤네 빼고 다른 아이들은 같이 매주 전도를 가요. 전도, 아까 그 사진 나왔죠? 예, 전도 가요. 가방 메고 전도 가는데, 그 지지난주는 그 항상 저희가 우리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마트 앞이에요. 농협 축협 마트 앞인데, 그곳에서 여러 명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지지난주는 어떤 아저씨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전도 여기 오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니까 뭐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꿈쩍도 안 하고 여전히 전도 가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쟤네들 데리고 계속 쟤네가 앞장을 세웁니다. 쟤네들 앞장 세워서 전도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마트 앞에서 전도를 했더니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10몇 명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막 보기 싫다고 사람들이 막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다 띠를 두른 거예요. 장항성결교회 띠 두르고 뒤에는 할렐루야 붙이고 나서 막 그 거리가 있는데, 이 삼거리가 큰 거리가 있어요. 도로 사자선 거기를 다 돌아다니게 했어요. 1시간씩 걸어라. 전도지 물티슈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들고 다니면서 가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띠를 두르고 여러 명이 막 5명 6명씩 막 세 군데를 다니니까 그냥 장항성결교회가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또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 줍자. 그래가지고 뛰어들고 찌개 들고 쓰레기 봉지 들고 애들 코로나 기간에 막 그 찌개 들고 막 전도 쓰레기 주스면서 전도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알고 또 곳곳에 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노방전도 찬양하면서 막 전도하고 쟤네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저희가 많은 힘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쟤네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엄청 잘해요. 예, 저희가 너네들 앞에서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워십하는 것으로 살짝 우쭐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쟤네들 데리고서 교회 세차도 다 시켜요.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일도 다 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도 예배 안 빠져요. 방학 때 집에 있으면 안 빠져요. 예배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목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모기 퇴치제 뿌리고 다 풀도 풀.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다 풀 뽑으러 다녀. 저녁에. 그렇게 해도 애들이 말이 없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다니엘 캠프에 와서 은혜 받으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5명 중에 1명을 이렇게 소개하자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있는데요. 걔가 이제 우리가 학교 등교길 때 전도를 해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엄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거기서 애도 낳았어요. 그 쟤는 아동보호시설까지 들어갔다가 1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캠프 오니까 애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전혀 이렇게 위축감도 없이 하나님 잘 섬겨요. 한결같이. 근데 가끔 잠수를 타긴 해요. 잠수를 가끔 타는데 애가 지금은 아빠하고 이렇게 오빠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새엄마하고 사는데, 내가 너 얘기를 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다니엘 캠프 때 은혜 받고 막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나갔는데 욕이란 욕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눌려있던 거 막 자기 엄마 욕하고 자기 아빠 욕하고 막 그러면서 애가 막 치유가 되고 은혜 받고 하니까 이게 워십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교회 충성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2009년도인가 그때 19차 1월 첫 주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1월인데요. 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의 교회 왔는데 그때는 3박 4일 하고 그랬습니다. 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50가구 정도 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의 70대 80대 그분들이 저희 그 성도님들이셨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그래서 다들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나중에 다 합주기들이 앉아 계세요. 이러고 앉아 계셔요. 다들 막 좋아가지고 막 합주기들이 계세요. 뭐 그런데도 그분들한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는데 저는 35세 단독 목회 그 박동교회를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35이니까 지금 54시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슈퍼도 없고 마트도 없고 가니까 파리가 너무 많고 웬 산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알고 된 것이 바로 이 기쁨의 교회였어요. 근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들 막 알지 못하는 반응들을 막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뱉어내고 막. 그런데 저는 앉아서 구경하면서 화장지 이렇게 필요한 분들 화장지 줘주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3박 4일이었거든요. 저녁 6시면 끝나고 그래요. 근데 남들은 뭐 반응 나타나서 뭐 은혜 받아서 막 뜨겁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막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조급함. 나도 그냥 갈 수 없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능력 받고 가야지. 막 타고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6시에 끝나는데 4시에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 이대로 못 가요. 그때 우리 작은 애가 9살이고 큰 애가 11살이었는데 열나는 애들 놔두고 왔어요. 하나님, 나 그냥 못 가요. 그러면서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앉았는데 그때 당시 그 기쁨의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앉아있는데 부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왼손잡이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왼손잡이인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를 얼마나 찾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에 오신 여자분들 중에 왼손잡이가 있다. 제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 왼손잡이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이크로 광고를 하셨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왼손잡이가 계시냐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없죠. 저 하나니까.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 앉았는데 그분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았을 때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랬더니 감사하던지 그분이 저에게 막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그분이 기도해 줬는지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를 기억해 주셨고, 이 기쁨의 교회 오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확증이 되잖아요. 네, 기쁨의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임재해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근데 여기 이제 진짜 자주 와야겠다. 진짜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물을 만난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빠지지 않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3번 4번 왔을 때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저가 이제 낮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시골 교회니까 죄송합니다. 시골 교회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쁨의 교회 오니까 교회 가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올 때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행한 대로 기쁨의 교회 왔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얻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자 목사님을 줬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고 너희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늘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나서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도 시골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목사님을 대적을 하고 목사님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상처를 엄청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깨달으니까 네가 목사님한테 가서 빌어라. 잘못했다는 용서를 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계시는 서재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을 엄청 힘들게 했대요. 좋은 남편이자 너에게 좋은 목사님을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택이 2층이고 새벽기도실이 1층인데 쭉 내려가더니 막 들으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져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울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사람이 돼보려고, 사람다운 사모, 조금 사람이 돼보는 사모가 돼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엊그제 토요일날 저녁에, 엊그제 토요일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제가 뭔 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에게 내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인데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순간순간 잘하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다니엘 캠프 오고 또 저희가 기쁨의 교회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또 거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시 예전 교회, 시골 교회로 돌아가면은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사로 시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답답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 넓은 큰 교회 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곳이 좋사오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장항 성결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났죠. 저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생긴 것도 반대예요. 저는 건강한데 우리 목사님 날씬해요. 남들이 그래요. 연하하고 사냐고.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고 싶은데 저보다 4살 위입니다. 네,
제가 퉁퉁하니까 다 연하하고 살아서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연하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는 성격도 달라요. 목사님 조용하시고 저는 좀 남자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악한 영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성격도 이게 점점 남성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격이 더 급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종선 목사님의 그 유머의 그 감각이 저에게 온통 다 기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유머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 남자분들도 청년들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 닮아 다 조용해요.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말하면 네 밖에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하나같이 저처럼 극성스러워요. 애들을 보세요. 쟤네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다들 사모님 닮아 그렇다고 그래요. 기쁨의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 감사한 곳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기쁨의 교회를 만난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의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교회에서요 청년들이 나왔다 들어가면은요 대체적으로 제가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사무가 나오잖아요. 그럼 웃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집에서 많이 읽으시는 분은 또 읽으시고 안 읽으시는 분은 오늘 그냥 많이 읽으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요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아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걔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앞에서 다 받으셨죠? 웃는 것도 다 하시고 근육도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궤를 맡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가만히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못하는 설교자 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두 눈이 떠지니까 뜨고 보고 있지만은요, 여러분은 지금 이적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저는 입을 열려면은요 가서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오면 뭐 이렇게 까맣게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보이기는 다 보여요. 그런데 정작 보여야 될 원고가 안 보여요.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면요 정말로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보통 말은 다 입으로 하잖아요. 혓바닥으로 하고 아닌가요? 입으로 하고 혓바닥으로 하고 목청으로 하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을 하려 그러면 심장이 먼저 말을 해요. 거기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얼굴이 또 막 염치 없이 튀어나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말할 틈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청년 때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조별 모임 하잖아요. 거기는 다 청년들이고 몇 명 안 되잖아요. 조별로 나눠 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별에서 서로 이제 받은 은혜 이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은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벌써 굳어 있어요. 이 정도요.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를 써준 전도사로 써준 그 목사님이 어떻게나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멋있는지 지금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설교자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학생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원고를 다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보고 읽으면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읽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손으로 이렇게 찝고선 읽는데 고개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라고 이만큼 올라왔지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낙하지점을 잘못 집은 거예요. 어딘지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느냐? 딱 집었는데 말씀이 살아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그 3000층의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1층, 2층, 3층.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말 못하는 설교자가 말 못하는 것도 은혜가 되더만요. 왜? 밑에서 은혜를 받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는요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나고 권세 있게 살아나고 힘 있게 살아나고. 말 못하는 설교자가 말하잖아요.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훨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집사람이 인정하자기 조용하다고 그 조용하다는 얘기가 그냥 조용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말을 해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이크 잡으면요 그냥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저를 일깨운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능력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송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나는 능력자입니다. 목사님은 능력자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위기시침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능력자예요. 우린 다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의 피가 있잖아요. 그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능력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자, 복음의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자. 내 자신이 그런 자임을 꼭 기억하며 힘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목회 됩니다. 신앙생활 됩니다. 부흥 됩니다. 말 못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바탕이 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출발점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린 능력자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의 가장 대적자 원수 같은 자를 가장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됩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린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나 능력 안 받는, 복음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나를 바꾸시는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말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말씀.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능력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앉아 있는 자체가 이긴 것입니다.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복음을 들려주고 있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은 막 찾으면 나와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마가다락방을 볼 때 부자예요. 금수저예요. 그는요, 가난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떠는데 요한이라고는 마가도 같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뒤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냥 다 내팽개치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유추해 볼 때 부잣집에서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리고 능력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욕먹었어요. 거의 가는 데마다 매질당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다른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맞지, 풍습도 안 맞지, 대우받을 줄 알았더니 능력은 나타나는데 매질도 당하지, 고통도 당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볼 때 그때 당시 바울의 위치는 12사도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위에 있었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을 내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내쫓으면 저 큰 시험 들 것 같아요. 대사도 바울 사도 앞에 마가가 두 번째 선교에서 간다고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간다고 했는데 선교여행 가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신통방통 꼬부랑통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를 내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말하면서 마가복음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것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받은 자다. 난 복음의 능력이 어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으로 난 능력자다. 난 구원받은 자다. 신분이 하늘의 사람이다. 인정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도 해야 되겠죠.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뺀 3만 명, 그러니까 3만 명이니까 그냥 너 와라 한 것이 아니라 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들을 골랐다 이런 뜻이에요. 법궤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이 움직여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악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뭐 찬양 해보셔서 알겠지만 찬양대가요,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는데 그거 하려면 연습을 꼭 하고 서야 됩니다. 3만 명이 찬양대가 악기를 가지고 연습하려면 모집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숙식 문제, 어마어마한 대단한 수고와 노력과 비용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는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여호와에게 증거궤, 금궤.
사람이 인기가 많으면 별명이 많아요. 제일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법궤가 아비나답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안 놀래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놀래는 표정만 하세요.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무엘 시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 왕이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와요. 그럼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20년 있다가 또 40년 있으면 60년. 좀 놀라는 표정이에요. 대한민국에서요 60년 동안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60년 동안 묵회 못합니다. 왜? 60년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돼서 은퇴하라는 거예요. 근데 60년 동안 법궤를 섬겼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자는 다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엔 다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루의 삶 중에서요 하루의 삶 중에서 뜰도 있을 것이고 성소도 있을 것이지만 하루에 반드시 구별해 놔야 되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셔요. 거기서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이곳은 성전 중에서 성소 중에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지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분주했던 삶에 거기서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의 지성소, 기도하는 지성소, 예배하는 지성소, 성경을 보는 지성소, 주님과 꼭 대면하는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 그렇게 6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다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아비나답이 60년 동안 법궤를 맡았는데 뭐 복을 줬다, 응답을 받았다, 아니면 저주를 받았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아미나답은 60년 동안 법궤를 맡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법궤를 맡은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사. 아까 말했듯이 다윗 왕이 주관합니다.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수많은 악기가 대동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악기를 불고 하면 그러겠죠. 끝나고 나면 권사님 플룻은 언제 배웠어? 바이올린 솜씨가 너무 좋아.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쳐?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사가 소들이 띠므로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흔들리니까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가장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3만 명이면 여기는 부평이죠. 인천 부평이니까 별로 안 놀래는데요. 장항에서는 3만 명 오면 어마어마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장항 식구 다 합치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놔도 3만 명 안 돼요. 그 3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잘못함을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복음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벤에돔이죠. 알았어요. 얼른 끝낼게요. 오벤에돔 세 번째 사람 오벤에돔. 그는 3개월을 법궤를 맡습니다. 3개월. 여기 다 3개월 예수 믿은 지 넘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립니다. 우린 다 축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개월만 맡았어요. 60년 맡은 사람 앞에 3개월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다윗 왕이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를 움직인 거기 앞에 3개월짜리가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베데돔 집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제가 아까 시골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름도 그 유명한 막동. 안 유명하구만요. 막동 교회. 동네 이름이 막동이에요. 막굴 끝자락이다 이 소리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가보니까 20여 명 있어요. 20여 명 이런 사람만. 동네 가구 다 합쳐야 50가구가 안 돼요. 그것도 독거노인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이 임해요. 생명의 은혜가 임해요. 기쁨의 교회를 통하니까요, 정말 큰 은혜들이 임했어요. 거기 있을 때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내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기도받으러 인천에서도 오대요. 그것만 말하면 특별한 도시에 사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왔어요. 내 성전에 이 얼굴을 보라 누가 오겠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라고는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 용돈 필요하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이곳을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쩍 뛰어서 지금 있는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년 동안 했는데도 축복도 저주도 없었어요.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했는데도 거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은 이유를 보니까 잘못했다고 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법궤를 수레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법궤는 어깨 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매야 돼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고앗 자손이 매는데 반드시 어깨 매래요. 어깨. 그리고 뭐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이게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월 끊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하고 또 더 나가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그곳에서 잘 감당하니까 그 음지를 옮겨주셨어요. 근데 한마디 더 붙이면요, 지금 있는 교회 내가 갈 세상 말로 짬밥이 안 됩니다. 서열로 봐도 안 되고요, 학문으로 봐도 안 되고요, 순서로 봐도 안 되고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다 안 되는, 하나님이 옮겨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마가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복돼 버린 거예요. 살기가 충천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사도가 돼버렸어요. 이곳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질 줄 믿고, 반드시 회복시켜줄 줄 믿고, 반드시 나는 능력자다. 복음의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자, 생명의 능력자, 구원하는 능력자. 병자도 구원하고,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고, 죄인도 구원하고, 지옥 갈 자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그래서 다 살리는 최고의 능력자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임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자입니다. 아버지, 마귀 역사는 우리가 규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나는 적은 곳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도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근데 단 3개월만 맡았는데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셨으니 복음의 능력자인 줄 믿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권능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